오늘 설교 제목은 이 본문을 가지고 조안나 위버라고 하는 여성 사역자예요. 우리 여성들에게 강연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세미나도 하시고 저술도 하시고 하시면서 자신을 희생해야 되고 끝까지 책임져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주고 싶어하는 그러나 자신을 돌보지 못해서 조용히 고갈되고 조용히 침체에 빠지는 그 여성들을 어떻게 하면 격려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다가 이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리아의 마음 갖기라는 책인데 똑같이 쓰진 않았어요. 저는 마리아의 마음으로 살기로 했어요. 이것보다 제목을 더 잘 만들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서 나누고 싶어 하는 내용도 이 안에 너무 잘 담겨 있고 이 조안나 위버는 여성들에 대한 이제 권면을 하는데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이 책이 재밌었던 부분은 일을 줄이라는 이야기는 과하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줄일 일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자매들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형제들도 요즘 바쁘잖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요 딱 나눠져 있었어요. 우리 엄마들은 집 안에서의 일들을 맡아주셨고 아빠들은 바깥 일을 맡아주셨고 물론 뭐 그게 쉬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은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전방위적이죠. 우리 형제들도 다 집안에서도 이제는 전문가들이 돼야 되고 우리 자매들도 이제는 사회생활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이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요청을 받는 것은 우리 시대에 우리 누구나 받고 있는 그런 압력일 거예요. 뭐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을 좀 잘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써요. 근데 뭐 우리 둘만 있는 가정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 다 아이들 하나 둘 셋 뭐 우리 넷은 없죠. 이렇게 아이들 열심히 키우고 두 사람이 대부분 다 뭐 저희 교회 거의 95% 이상이 아마 부부가 다 일하고 있을 텐데 지금 저희 삶이 그렇잖아요. 그러다 뭐 다음 교회 뭐 그렇게 뭐 우리 세상에서 힘드니까 그냥 우리 위로하고 그냥 편하게 삽시다 뭐 이런 교회도 아니고 저희가 교회로서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풀 포텐셜을 다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뭐 게으른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몰라 하는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열심을 내는 분들,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들, 가정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일터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이 공동체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섬기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에게 나누는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이렇게 편하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마르다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자, 마르다는 어떤 자리에 있나요?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38절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거기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우리가 이 마리아 마르다 본문을 딱 알고 계신 분들은 선입견이 딱 있죠. 마르다 열심히 일하는 걸 좋아하고 일에 약간 이렇게 좀 obsessed 그런 여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매였습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매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동네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마르다였습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기다렸던 것은 마르다였습니다. 문을 열어준 것은 마르다였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라고 환하게 웃었던 것은 마르다였어요.
예수님의 신발을 정리했던 것은 마리다였어요. 예수님을 자리에 안내해드리고 시원한 물을 한 잔 드리고 오시는 길 힘들지 않았냐고 물어봤던 것은 마르다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 집에 초대할 때 그분의 집에 있는 것처럼 편하게 계시다 가시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수님 집에 있는 것처럼 편하게 느끼다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은 마르다였다고요. 그 예수님을 마르다는 사랑했고 환영했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잘 섬기고 싶었죠.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잘 섬기고 싶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이기 때문에 그 일터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 섬기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나에게 주신 선교지라고 믿고 성실하게 섬기는 사람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주님의 몸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자신의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리는 바로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이 동네에 또 한 사람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마르다의 문제는 섬김이 아니었어요. 섬김이 많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마르다의 문제는요, 많은 일이 아니라 일 때문에 마음이 갈라진 거였어요. 40절 앞부분을 한번 보세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랬어요. 이 분주하다라는 헬라어 원어상의 의미가요, 마음이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것 따라 움직이고 저것 따라 움직이고.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마음이 갈라져 있는 거. 마음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일이 많았던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로 묶여 있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잘못된 일을 했는가? 아니잖아요.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했잖아요. 마르다는 잘못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주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해도요, 마음이 나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해서 일을 해도요, 마음이 갈라질 수 있어요. 메마를 수 있어요. 옳은 일이에요. 바른 일이에요.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해요. 주님을 향한 바른 태도, 바른 마음, 바른 자세, 바른 애정을 가지고 섬깁니다. 그러나 마음이 갈라질 수 있는 거예요. 악하고 나쁜 일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고 나뉘지 않아요. 주님의 일이고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하다가도 마음이 갈라질 수 있는 거죠. 40절 뒷부분을 한번 보세요. 중간부터. 자, 주님을 사랑함으로 시작했던 섬김이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 주여부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중간에 주여부터. 시작.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섬기기 시작했어요. 주님께 좋은 걸 드리고 싶어서, 주님이 정말 잘 쉬셨으면 좋겠다, 너무 환영해서 섬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일에 바빠서 마음이 갈라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동생이 보여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동생. 그 동생은 우리가 이걸 이제 조금 더 뒤에 같이 나누겠지만 주님 앞에 있어요. 주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야, 너는 왜 바쁜데 예배하고 있어? 너는 왜 바쁜데 기도하고 있어? 너는 왜 바쁜데 주님 찾고 있어? 빨리 일해야지. 마음이 달라져 버렸어. 주님을 위해 시작한 일인데 동생이 주님 앞에 있는 것을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마음이 나뉜 거예요. 마음이 갈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동생에게만 눈이 가지 않아요. 주님께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왜 그냥 두세요? 주님 지금 놔두고 계시잖아요. 나 할 일 많아요. 나 뭐 하고 있는지 모르세요? 내가 이것도 하고 있고 저것도 하고 있고 이것도 하고 있어요, 주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맨 나중에 보세요.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마르다가요 지금 주님께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잘 섬기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동생에 대한 원망이 시작되더니 그 원망의 끝이 어디까지 가요? 주님께까지 가는 거예요. 당신 뭐 하고 계시냐고.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안 보이냐고. 내 동생 보내서 빨리 나 도와주라고 해야지. 우리 같이 빨리빨리 해서 일 빨리 끝내야지. 왜 당신이 내 동생을 차지하고 있냐고. 내 동생 빨리 보내달라고. 여러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 앉아 있어요. 내 동생도, 심지어는 주님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평가하고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낯설지 않아요. 저에게는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아마 저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정말 잘 섬기고 싶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의 마음이 나에게 가득 차서 막 열심히 앞에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 마르다의 모습을 문득문득 저희들의 삶에서 저는 발견할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누구든 관계없이 그 마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섬김이 중심을 잃으면 누군가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 대상을 찾고 그 대상은 주님께로 궁극적으로는 향하게 될 때가 대부분이죠. 자, 39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마리아가 있어요.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자,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 마리아는 일을 안 했을까요? 아니, 주님 오시기 전까지 했겠죠. 같이 했겠죠. 똑같이. 일할 때는 내가 똑같이 했죠. 일할 때는 해야죠. 다 똑같이 한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같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 열심히 한 거죠. 아, 이것도 좀 부족하고 저것도 좀 부족하고 하죠. 그러나 마리아는 내 마음에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그 일이 아니라 초점을 주님 그분께 맞추기로 결정한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요, 주님 앞에 있어요. 주님 앞에, 주님 발 앞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주님 앞에 있는 거죠. 일보다 주님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에게 가정을 주신 주님, 나에게 일터를 주신 주님,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그 주님을 아는 거죠. 그 주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그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가정의 사역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비즈니스는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공동체는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머릿속에 지나가는 일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근데 마리아는 결정해버렸어요. 주님이 계시다면 이 시간은 주님과 함께 있어야지. 주님과 함께 머물러야지. 주님과 함께 대화해야지.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있어야지. 여러분, 이 시간을 마리아는 선택한 거예요.
일을 적게 하게 되죠. 일을 덜 하게 되겠죠. 그 시간은 일을 못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일의 효율성으로, 일의 생산성으로 계산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없다면 일을 아무리 많이 한들 주님과는 무관한 일이 되겠죠. 점점 내가 가장 높이 올라가 있는,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로 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이고 심지어는 주님에게까지 그 마음의 섭섭함을 가지고 그 자리를 섬기는 그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와 같은 이 주님 앞에 있는 이 시간은 내 삶에 조금 정리되면은요, 사업이 조금 더 바쁜 게 지나가면은요, 여러분, 삶이 조금 잔잔해지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켜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지켜야 되는 시간, 사수해야 되는 시간인 거죠. 그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눈을 마주치고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것,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우리 삶의 기초죠. 우리 가정의 기초예요. 우리 일터의, 우리 사회생활의 기초죠. 우리가 교회를 함께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사역의 기초죠. 여러분, 주님 앞에 있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무의미해져요. 곧 무료해져요. 곧 피곤해져요. 곧 갈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주님 앞에 있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방향을 잃습니다. 일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일에서 일로 우리의 인생이 옮겨 타기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섬김은요, 우리의 중심을 잃게 만들어요. 금세 지치죠. 결국은 자포자기하고 어느 순간 나와 일만 남는 이 악순환이 지속되는 거죠. 제임스 보이스가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섬김은 진리를 떠나 자기 힘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종교적 활동이 된다. 그랬어요.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너무 맞는 말.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도 못하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활동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종교적 활동에 불과하게 된다. 주님과 대화하지 않는,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일은 여러분 같은 결론을 가지고 오게 돼요. 영혼의 메마름입니다. 영혼의 가람이에요. 삶이 일에 파묻히게 되는 그 관계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원망과 책망이 시작되고 결국은 주님을 비난하는 자리까지, 주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까지 여러분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3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39절을 읽으면은 마리아가 주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이 그림을 생각할 텐데,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보냈던 누가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 누가 공동체 안에 아마 유대인 백그라운드의 크리스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유대인 백그라운드의 크리스찬들이 39절을 읽을 때는요, 이거는 거의 세상이 뒤집히는 표현이 됩니다. 그들이 눈을 아마 동그랗게 뜨고 다시 볼만한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 문헌에서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표현은요, 랍비와 그의 제자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이 관계는 랍비와 그 랍비의 공식적인 제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행동 언어예요. 그러니까 글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랍비가 약 6천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 100% 남자였습니다. 랍비의 제자들이 더 많았겠죠. 100% 남자였습니다. 지금 누가는 용감하게 담대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식적인 제자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자가 제자가 될 수 있다고? Why not? 왜 안 되냐고. 왜 예수님의 공식적인 12제자 중에 여자가 없을까? 그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 아마 못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이게 주님은 공식적인 12제자 안에는 여성들을 세우지는 않으셨어요. 그 사도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워낙에 험난하기도 했고,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 그분은 나무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분과 하나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가 돼요. 국가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들은 대륙을 오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읽는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 사람들은요, 국가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한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역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내가 하나로 이어져 있는가? 여러분, 그게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사역의 열매는요, 관계에서부터 흘러나와요. 주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견고할수록, 친밀할수록, 깊을수록 더 귀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돼요. 이게 부실하면, 이게 연약하면은요, 간당간당해요. 불안불안해요. 아슬아슬하게 섬긴다고. 주님 안에 안정되게 주님과 하나됨을, 그 교제를, 그 친밀함을 이어가는 사람은요, 별로 흔들릴 게 없어요. 우리에게 도전이 와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죠. 친밀함이 있을 때 그 섬김이 소진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친밀함이 사라지면 주님이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의 눈앞에 남는 건 일과 사람밖에 없어요. 자,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1절을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좀 혼내셔도 될 것 같다, 내 생각이 좀 드는 상황 아닌가요? 야, 너도 좀 와서 앉아 있어.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까지 하고 있어? 빨리 너도 와서 앉아. 뭐 한마디 빽, 이게 뭐 할 만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시냐면 마르다를 책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마르다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마르다가 왜 지금 바쁜지 주님을 잘 섬기고 싶었거든요. 주님이 우리 집에 계시는 동안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정말 주님께 좋은 걸 드리고 싶거든요. 정말 잘 섬기고 싶었어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지금 일에 사로잡혔구나, 너의 마음이 지금 갈라졌구나, 여러분 주님 아신다고요. 정확하게 아세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 대신에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부르죠.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집에서 나는 언제 우리 애들의 이름을, 아니면 내 아내를 2번 부르나? 대부분은 권면할 게 있을 때, 약간 낮은 톤으로 물어볼 게 있을 때, 여보, 야, 기호야. 책망하는 톤이 전혀 아니에요. 이건 주님께서 마르다를 지금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마르다야, 마르다, 내가 너의 바쁨을 알고 있어. 너무 고마워. 수고해줘서 너무 고마워.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너무 고마워. 너무 행복해. 여러분, 주님은 누군가는 그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것을 알고 계세요. 주님은 누군가는 더 많은 짐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주님은 지금 마르다를 격려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 수고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마르다 일을 책망하지 않아요. 주님의 마르다의 마음을 보십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주님은 당장 행동을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거죠.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거. 행동 바꾸려고 열심히 하면 내 앞에서는 바꾸죠. 근데 내가 없으면 똑같아져요. 행동을 바꾸는 것은 방법이 아니에요. 행동을 바꾼다고 되지 않아요. 마음을 움직여야죠.
마음이 바뀌어야죠. 그래야 진짜 바뀌는 게 되는 거죠. 주님은 마르다의 마음을 보세요. 41절 뒷부분입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지금 일이 많아가지고 마음이 지금 나눠져 있구나. 주님의 처방을 내리세요. 조금 일을 좀 줄이면 어때? 야, 그거 안 해도 괜찮아. 뭐 이런 얘기잖아요. 또 하나는 아이고, 야, 그냥 나랑 같이 있자. 한 가지만 하자. 사실은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일을 몇 가지 줄여도 주님께 나오지 않고 몇 가지 일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는 틈에 다른 걸 계속하면 결국은 주님 앞에는 못 나와요. 일을 줄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한 가지예요. 나에게로 오라고. 내 앞에 나오라고. 아마 누가 공동체에도 성장하는 교회였나 봐요. 복음 전하고 새가족들이 늘어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공동체가 다 바빴던 것 같아요. 야,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뭔가 할 일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마르다처럼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이잖아. 주님을 섬기느라고 주님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입을 빌려서 누가가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 한 가지는 뭐예요? 그게 42절 뒷부분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가 놓치고 있는데 마리아가 택한 한 가지, 예수님이죠. 예수님. 마르다는 어느 순간 예수님을 잊어버렸어. 어느 순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어느 순간 예수님을 더 이상 기뻐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 예수님을 더 이상 즐거워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 더 이상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일만 남았어요. 투정만 남았어요. 사람만 남았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시냐고, 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들 지금 뭐하냐고, 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자리까지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한 비어있음이에요. 일이 많은가 적은가가 우리에게,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리해야 될 필요들이 있죠. 우선순위를 따라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필요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는 일이 많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가정을 봐도 지금 저게 태호 저 때 얼마나 힘들어요. 잠도 못 자고. 그죠? 근데 애기 하나 더 낳으면 어떻게 돼요? 일이 2배가 될 것 같은데 4배가 되잖아요. 가다가 아기를 하나 더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일이 3배가 되지 않고 일이 9배가 되잖아요. 막 이렇게 올라가 버리잖아요, 일이. 예? 그럼 만약에 바쁜 게 문제구나. 절대 피곤하면 안 되구나. 일 많이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결론은 뭐예요? 아기 많이 둘, 셋, 넷. 어제 우리 창세기 말씀 묵상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생각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더 피곤할 수 있죠.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만약에 피곤하면 안 되고 일 많이 하면 안 된다면요, 죄송한데 여러분, 비즈니스 잘 되시면 안 돼요. 비즈니스 확장하시면 안 돼요. 직원들 늘리면 안 돼요. 많아지면 안 된다고. 비즈니스 다른 브랜치 계속 여러 번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가 엄청 커지면 안 된다고요. 근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사회에 기여하는 거잖아요. 일자리를 창출하는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바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9 to 5 일하면서 사회에 기여를 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런 삶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바쁜 거예요. 누군가는 더 무거운 짐을 지는 거고, 그게 가정이 돌아가고 사회가 존재하는 이유죠. 교회 똑같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는 더 무거운 짐을 지는 거지. 누군가는 큰 짐을 져야 되는 거고. 새가족 받지 말고 애기 낳지 말아요. 주일학교 커지니까, 일 많아지니까. 여러분, 교회 성장하면 안 돼요. 교회 개척하면 안 되고 다 말려.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걸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더 바빠요. 주님은 그걸 아세요. 주님은 우리가 가정을 섬기는 그 수고를 아신다고.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아신다고. 주님은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우리가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우리의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수고를 주님은 아신다고요.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섬겨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애정과 정말 잘 섬기고 싶은 그 마음을 아신다고요. 누군가는 힘에 부치는 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고. 가장 심플한 대답은 야, 그냥 다 내려놔예요. 다 내려놔. 아무것도 하지 마예요. 근데 주님은 그 얘기를 안 해요. 그건 대안이 아니에요. 그건 방법이 아니라고. 누군가 아빠, 엄마가 되는 수고를 해야 아이가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죠. 누군가 남들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보내는 시간에 우리 비즈니스를 위해서 골머리를 앓아야 그 직장이 안정적으로 더 오랫동안 갈 수 있는 직장이 되죠. 성도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주님 안에 양육받고 자라날 수 있도록 누군가 더 섬겨줘야 여러분,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마르다의 열심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너 왜 이렇게 일만 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녀의 마음을 아시고요, 수고를 아세요. 가정에 대한 헌신, 교회에 대한 무거운 책임, 여러분 주님 아세요. 주님의 마음은 누군가 그 자리를 감당해야 돼요. 일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해야죠. 주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해야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해야죠. 주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해야죠.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해야죠. 그래야 주님의 일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일이 돼요. 그냥 일. 여러분, 많은 성도들의 삶의 위기는 뭐 악한 것을 해서가 아니잖아요. 결코 아니죠.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의도로, 좋은 뜻으로, 그죠?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살고 싶죠. 서고 싶고. 여러분, 영적 위기는 주님의 일이 주님을 대신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은 줄일 수 있어요. 일은 바꿀 수도 있어요. 하다가 안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안 하다가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일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은 작은 것도 하고 큰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일은 원래 그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요, 그 일들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주님 그분이 너와 나에게 가장 중요한, 나에게 너가 가장 중요하듯이 너에게 주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1, 2년 전부터 우리 다음 가족들하고 좀 나누고 싶었던 본문이에요. 근데 올해 새해가 됐고 이제 첫 주가 와서 함께 우리 다음 가족들하고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올해도 여러 가지 계획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뭐 자녀들 위해서, 뭐 여러분 비즈니스에 대한, 뭐 일터에 대한 뭐 계획들, 우리 뭐 공동체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들 정말 잘 섬기고 싶고 멋지게 섬기고 싶고 뭐 좋은 열매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다 같은 마음이죠. 우리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가정을 섬기는 엄마 아빠가 되고, 주님 그분을 기뻐하면서 주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섬기는 일터의 선교사들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주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삶에 가장 앞에 주님이 계시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도 돌아보면 굉장히 바빴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일상을 스케치해 놓은 그 본문들을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바빴어요.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빴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바빠가지고 더 쉬는 대로만 가지 않았어요. 일을 줄이는 대로만 못 가셨어요. 줄일 수가 없었어요. 절대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대신에 그 사이에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이거는 목숨처럼 지켰어요. 자신의 일이 주님의 일이 되도록, 자신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아들로 주님과의 교제를 즐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주님은 잃지 않으신 거죠.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하겠어요. 예수님은 반대인 거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요, 철야 기도하세요. 오병이어 제자들 부를 때 철야하세요. 철야.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 바다 잔잔케 할 때 예수님 철야하고 가세요. 철야.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로 당연히 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가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길을 왜 가셨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교제가 너무 즐겁기 때문이에요.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근데 바빠서 우리가 그걸 못 누려요. 바빠서 우리가 일은 하는데,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교회 활동하는데 주님을 못 누려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로 가신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분의 아들로, 그분의 딸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정도 바쁘고 일터도 바쁘고 성공도 해야겠고 남들 사는 만큼도 살아야 되겠고, 거기다가 여러분, 주님은 바쁜 세상 속에, 이 마르다의 세상 속에 마르다가 더 되라고 권면하고 강청하는 이 세상 속에 인생의 길은 거기에 있지 않다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라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가정을 이루라고, 주님을 기뻐하면서 일터로 출근하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교회를 섬기라고,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21세기에 똑같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마르다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라고, 삶의 출발점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예배하는 자리를 사수하라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묵상과 찬양으로 시작하라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인도하신 주님을 기억하라고, 주일 예배를 온전히 시키기 위해서 토요일날 일찍 자고 미리 와서 사도신경부터 온전한 예배, 온전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가정은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사회는 주님께서 창조하신 주님의 나라에 잃어버린 영역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열심과 분주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한 해 많은 계획들을 하셨을 텐데,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계획. 이 시간을 사수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맡으셨다면, 여러분들이 더 무거운 짐을 맡으셨다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기대를 가지고 그 자리를 섬기고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 나오는 것이 일이 될 때 비로소 주님의 일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일이 여유가 생깁니다. 주님의 일에 열매가 맺힙니다. 주님의 일이 넉넉해집니다. 이 시간을 잃어버리면 바닥 끌고 가면서, 마음의 바닥에 생채기 내가면서 간신히 견디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나아가는 2026년이 되십시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한 2026년이 되십시오. 주님께 나아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주님으로 살아갈 능력을 공급받으십시오. 한 해도 삶의 수고를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몸에 쉼도 주시길 바라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프지 않고 건강한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복되게 잘 자라고, 재정적으로도 여러분 여유 있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호주를 살면서 이 호주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좀 만끽하는 시간들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가정, 일터, 공동체, 지금까지 섬겨왔던 것처럼 더 잘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신실하게 그렇게 섬겨가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첫 번째가 되시는 2026년이 되시길 바랍니다.